본능적 감정을 초월하는 법. 여러분,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본능적인 감정에 휘둘리곤 합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감정은 극한으로 치닫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순간에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즉각적으로 공격하고 싶어지지 않나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요단가에 세운 제2의 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러 가기 위해 모였지만 먼저 대제사장과 대표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신자라고 단정짓기 전에 서로 아끼고 신뢰하는 공동체로서 대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본능적 감정을 초월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배신자를 대하며 본능적인 감정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심도 깊은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이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 관점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만 했다면 감정대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처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공동체의 일부가 죄를 지으면 전체에 벌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공동체를 자기 가족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봐야 하고 서로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치 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처럼 나무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가지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관점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려는 뜻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동족잔악의 사건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다면 자신의 땅을 줄 테니 여기 와서 지내자고까지 제안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경외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 힘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이러한 사랑과 배려의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마치 한 팀의 선수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고 더 나아가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공동체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흥미로운 해답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중요한 진리가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비록 아직 부족함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본능을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마음 덕분에 비록 자의적이지 않더라도 이타심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꾸준히 이어질수록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들어서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마음이 클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는 마치 좋은 친구의 영향을 받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습관이나 말투를 따라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그분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순간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며 이타심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흥미로운 해답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통찰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과 의를 찾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공동체 의식이 자라나며 축복이 주어집니다.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욕심과 탐욕의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서로를 향해 손을 뻗는 손길처럼 우리는 함께 나아가고 서로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은 결코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며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통찰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에게 강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인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서로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서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연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로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를 거룩함에 가깝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말씀을 따르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본능적 감정으로 상대를 대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먼저 떠오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찾고 구하며 따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과 의가 실현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우리에게 축복임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